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종료주일이다라고 예배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실제적인 구원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의 삶 중에 첫날을 우리는 그래서 종료주일이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행동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기 때문에 부활주일 직전의 주일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려나무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일까지 정하고 지키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종려나무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대추야자나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자나무 중에서 열매가 대추 열매와 같은 모양으로 열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대추야자나무다라고 불립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였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종려나무가 당시 통용되어졌던 주화에도
주화에도 새겨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이 나무가 상징하는 두 가지 고착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화에도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풍요와 다산을 이 나무가 좀 상징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사막의 토양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는 환경이다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은 땅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나무가 자란다라는 이야기는 주변에 어디서에선가 물을 공급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와 같다라는 이 의미가 상징적으로 풍요로움, 또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산을 상징하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동전에다가 이 종려나무를 새겨놓는 이유도 그러한 풍요로움이 넘쳐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종려나무와 같다라는 것이 샬롬과 동일한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지지요. 종려나무의 두 번째 의미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의 수명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줄기는 상하더라도요, 잘 죽지 않고 다시 그 죽은 줄기에서 새로운 순이 자라나서 새로운 나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즉 다시 살 수 있는 나무다라는 의미에서 종려나무를 승리의 나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인한 번영과 샬롬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한 온전한 승리자가 예수님 되신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은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이 행동은 왕에게만 일반적으로 허락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어떤 왕으로요? 승리의 왕으로 내가 모시겠다, 섬기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다 더 실제적인 의미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이 로마의 통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새로운 지도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선언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로마에 저항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모시겠다라는 선언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출애굽의 모세와 같이 정치적인 해방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이러한 외침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외침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이와 같이 정치적인 왕으로 믿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좌의정 영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 섬기려고 왔다,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즉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지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서 오신 중요한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전에 했던 행동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지금 정치적인 인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새로운 유대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의 환호를 그냥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조율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가르침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 스스로가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갖추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료주일의 영광과 승리만을 묵상을 하고 지나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종료주일에는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를 묵상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고난주간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는 기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주의를 끝으로 이 기간을 마치게 되어져요. 분명 영광의 모습이 있습니다. 승리의 모습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사람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정반대의 모습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수많은 이들이 환호성을 외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저주를 퍼붓게 되어지지요.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단 며칠 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해석할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향하여 왕으로서 환호하는 이들을 버리셨다라는 말밖에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요. 그 결과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 종려주일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요한은 16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요한의 고백과 같이요,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에 취한 제자들은 이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천열배를 거두시고 나서야 이날의 의미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날 사람들의 행동들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상대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이 말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이미 마가복음이 있었고요. 요한이 마가복음을 분명 읽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시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료주일 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틀 뒤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일부러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앞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예수님이 정리하여 주시는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외쳐질 때 이 여인의 일도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정리하여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유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깨달은 이 말씀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종료주일의 사건 앞에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여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종료주의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요한은 이 사건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종료주의의 백성들이 향하고 있었던 이 환호성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좀 더 깊은 내용은 계속되어지는 우리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다루고요. 오늘은 종료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부분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건은 상당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고급의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왜 그 비싼 향유를 땅바닥에 허비하느냐고 하면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의 이 행동을 폄하했던 사건이지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한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등장시키고요. 이 둘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과 실제적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전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룟 유다의 말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5절 6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틀린 말은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잔치자리에서 여인이 한 이 행동은 당시 문화를 바라봤었을 때 무례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행동이 너무 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너무 과하게 지금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게다가 원래 용도로 쓰려고 한다면요, 발이 아니라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조금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도 아닌 발에다가 이것을 바르고 있으니 누가 보아도 지금 마리아의 행동은 쓸데없어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은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어떻게 정의해주고 있습니까? 실상은 그것을 나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라고 정의하지요.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약자를 돕기 위한 안타까움의 표현처럼 분명히 들려지는 고백이었는데요. 실상은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찬 행동이었다는 거지요. 실상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분명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눈으로 볼 때 마리아의 행동은 솔직히 너무 과해 보입니다. 그녀가 소비한 향유가 500ml 정도 되어져요. 아마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작은 생수병 정도의 양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과 가깝게 설명하면 참기름병을 한번 발에 다 쏟으셨다고, 그냥 한 병을 다 쏟았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부어도 냄새가 확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병을 다 부었으니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겠어요?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온 방에 냄새가 퍼질 정도였으니 얼마나 많은 양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준비한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이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비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그랬구나라고 지금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절 말씀에서 자신의 장례를 위해 이것을 간직하라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리아의 온전한 섬김, 마리아의 섬김의 모습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해석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여지는 행동은 분명 무모하고 잘못된 행동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행동과 그 마음을 받으시고요, 예수님의 사명을 위한 준비로 새롭게 해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나 마리아나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뜻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과 그 속의 내용을 예수님이 인정하여 주신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의 핵심이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은요, 눈으로 볼 때는요 완전하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실패를 떠나서 완전하게 저주를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하게 뒤어박고 놓을 사건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보게 되어지면 환호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순식간에 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모욕과 저주와 실패를 당하셔야 합니까? 그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모습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피 흘림이 아니면 절대로 씻어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보혈의 피를 흘려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저주와 모멸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쉽게 말하지만요, 이것은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청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때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냐면요, 흐르는 땀이 진액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를 감내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멸과 저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피를 흘리시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의 이 시작에 겉으로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주시는 것을 붙잡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 입성 전에 마리아 향유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 필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예요. 지금과 같이 정치적인 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백성들의 외침을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겁니다. 왕의 모습으로 일부러 백성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흐른 후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때가 되어졌었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소리치며 외쳤던 그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답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종료주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오답들이 보여집니다. 잘못된 생각들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겠다라는 그 걸음을 시작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시작, 바로 그 결단을 지금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있다면 언제고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분명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분명 연관되어져 있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여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왜 찔렸을까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왜 찔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분명히 찬양하였지만 그 예수님을 내면에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며칠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라고 선동하는 자리에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자 자신이 했던 행동 때문에 찔림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이들은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참된 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성령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숫자가 3,000이라고 하니 분명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일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선동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온전한 모습을 되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뀐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이 말이 이제는 겉과 속이 동일한 외침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의미의 왕으로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우리도 분명히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승리가 완성된 승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가야만 하는 승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호산나를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해 나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위대한 한 발을 내민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승리의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함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승리를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누림으로 성령의 충만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이 한 주간 만나는 고난주간을 보냄을 통하여 고난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넘쳐나는 사랑과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은혜의 여정을 기념하며 오늘 종료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묵상한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안에 새겨 놓으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하여 지금 부족하다고 힘들어하거나 지금 정답이 아니라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답을 바라보며 지금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믿음의 한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한 발을 위대하게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이 은혜의 여정을 주와 함께 승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내면에 흐르는 예수님의 승리를 만나게 하여 주심으로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욱더 넘쳐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속히 채워주시고 더 이상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이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이 시간을 복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참된 믿음의 한 발을 내밀고 이 믿음의 한 발을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성도로 서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